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화요일 이 아침부터 주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과 그 은혜들을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이 매일 성경에서는 화해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이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몇 장에 걸쳐서 또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졌었던 궁극적인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결국엔 클라이막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는 서로가 형제들끼리 만나 서로에게 입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씻어내는 장면, 결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화해와 서로 간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앙금들이 완전히 눈물과 함께 씻기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보았듯이 이 진정한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시험케 하셨고, 그리고 형제들의 그 반응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또 그 아버지에 대한 도리, 결국에는 형제를 향한 희생, 그 가치들을 모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클라이막스,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지난 며칠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으며 제 마음 가운데도 정말 큰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갈라진 교회들 가운데 정말 꿈꾸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모든 교우들과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입맞춤의 회복, 그리고 눈물의 서로에 대한 이 회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요셉의 그 태도를 조금 자세히 유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시험을 통과하였고 형제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옳은 또 반응들을 보였다 할지라도 저는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눈물로 용서하는 장면을 솔직히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었던 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냐면 결국에는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의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심히 매를 맞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그 악한 의도와 마음들을 이미 알고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결국엔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었던 요셉이 겪어야 됐었던 지난 20년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고 억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 신앙대로 의로움으로 살아냈지만 결국엔 그가 당하는 고난, 감옥에 갇혔어야만 하고 감옥에서 여러분 그 먼 긴 시간들을 인내해야만 했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리고 그 분노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본문처럼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방관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저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겪는 일이 아니니까, 내 형제, 내 부모가 겪는 일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스스로는 의로운 척, 스스로는 뭔가 거룩한 척하는 많은 외식적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 쉽게 반응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 중에 교회의 문제든 어려움이든 어떤 일이든 막아서고 맞이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훈수를 두는 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저렇구나 아니면 말지라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결국엔 교회 안에서 몸으로 교회의 모든 고통과 시대의 아픔을 담아낸 이들은 역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요셉의 이 눈물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랬구나 그랬었나 보구나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요셉은 그 억울한 수십 년의 세월들을 뒤로 한 채 형제들을 이렇게 깊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감정을 느껴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한 교회가 당면한 현실 가운데서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꼭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내가 되어서 그의 감정과 마음과 그의 어떤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온전하게 이해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스스로 의로운 척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받아내는 자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보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형제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근거를 그저 단순한 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8절까지의 고백인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놀라운 신앙을 보고 계십니까?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자들은, 판자는 당신들이라고 생각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도리어 형제들을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기근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가운데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결국엔 나로 하여금 그 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당신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나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 어쩌면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심지어는 실제 당사자와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들리는 풍문으로만으로도 결국엔 그것을 사실인 마냥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퍼뜨리는 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가 없다면, 미혹되는 자가 없다면 그럴 일을 행하는 자도 없을 것인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있는 것 그대로, 들리는 것 그대로를 믿어버리기에, 사실 여부는 관계없이 믿어버리기에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계속
연약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속돼서 말도 안 되는 레터들이든 세상 가운데 기독교를 폄하하는 편향된 어떤 미디어든 어떤 누군가의 속삭임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리고 자신들을 무지하게 자신을 때렸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고, 그가 눈앞에 20년 동안 당하였던 그 고통이라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그 현실조차도 여러분 눈을 돌려 그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진정한 용서와 그 화해를 허락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도 주시고 아픔과 이유 알지 못하는, 영문도 알지 못하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에 그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성숙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단순히 교회 아니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듯이 주권자이고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든 직장 동료와 상사, 또 교우들과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누구가 잘못했고 잘했고의 문제를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진심의 공동체가 또한 그러한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진심으로 눈물로 입맞추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과 인정이 있었음을 여러분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땅 아래의 것을 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원망이나 그런 원수 맺음이 사람을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는 일반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든 억울함을 당하든 인생에 우리가 미처 계산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암초와 같은 일을 만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고 초시간적이시며 초공간적이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한 가지 일들을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든 용서든 아니면 이 시대에 대한 온전한 이해든 우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용이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단순히 화해의 입맞춤으로 감동과 감성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들이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안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와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므로 이 시대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주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무리 형제들이 겸손한 태도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여도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그 용서의 이면에는, 그리고 그의 화해의 이면에는 그저 그 형제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상황에 맞게만 적용할 뿐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만을 좋아하였고 내 감정을 앞세우기 좋아하였고 판단하여 원수 맺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즐겨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결국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므로 늘 분쟁과 시달림과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온전한 용납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히 회복하는 공동체, 회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